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후대라는 말 아마 여러분 좀 생소한 말씀같이 들려질지 모르겠는데요. 후하게 대접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후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이 남아프리카에 바벤바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이렇게 글에서 보면서 참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미개 민족인데 별로 범죄 행위가 없다는 거죠. 학자들이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범죄자가 나오면 그를 마을 광장 한복판에 세웁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리고 그 광장으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서서 한 사람씩 그 사람에 대해서,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일과 칭찬에 대한 일들을 이렇게 한 가지씩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했던 일들 가운데 뭐 장점도 있고 선행도 있고 또 감사도 있고 또 미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열거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들려지는 거죠. 너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지 않냐? 또 내지는 뭐 작년에 이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큰 물이 나서 돼지가 떠내려갈 때 네가 우리 집 돼지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뭐 그런 얘기들. 물론 의도된 어떤 과장이나 어떤 농담 이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칭찬이 한 바퀴 돌아가면서 그 사람은 어느새 흐느껴 운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참으로 다가와서 같이 울면서 껴안아 위로해주고 용서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이 예식의 절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를 해주는 것. 그 행사가 끝나면 죄를 지었던 사람은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부족의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뭐 알고도 있으실 거고 또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배경은 대강 알고 계시죠. 거기에 지금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여기에 등장하면서 그 죄 지은 자기 남편을 대신해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궁휼히 여기실 때 자기도 좀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지금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그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비가일은 죽을 남편을 살려낸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아비가일, 그 말 그대로 한다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딸, 그런 뜻이에요. 아비가일이라는 말은. 아비가일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마온 지방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그 나발은 그 양을 키우는 큰 부자였죠. 그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총명한 여자였고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였고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 군사 한 400명 정도를 데리고 그리고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낼 때 자기는 가지 않았지만 자기 부하들을 보냈어요. 갈멜로 올라가서 나발에게 내 이름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그리고 평강을 기원해 주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평강케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양털을 깎는 그런 시기인데 그럴 때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 우리를 좀 도와주길 원한다고 이렇게 부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이는 말이 뭐였냐면 갈멜에 우리가 머무는 동안에 그 양을 참으로 한 마리도 잃지 않게 이렇게 지켜주었고 그렇게 그런 가운데 이렇게 좋은 날 양털을 깎는 날 다윗에게 좀 자선을 베풀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년들이 가서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런데 나발은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내가 다윗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요즘에 자기 주인 떠나는 종들이 많은데 그런 종 중에 한 명 아니냐는 거예요. 어찌 내 떡과 그 물을 갖다가 또 양털 깎는 자들 위해서 준비한 이 고기를 내가 주겠느냐는 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고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거절한 겁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같이 있던 그 병사 400명들을 데리고 이제 나발을 죽이려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비가일이 알았어요. 그의 부인이. 그래서 아비가일이 서둘렀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급히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가죽 부대와 또 뭐 양 5마리 잡은 것과 또 뭐 볶은 곡식과 건포도 송이와 무화과 송이를 취해서 나귀에 싣고 그리고 먼저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그 소식을 알리지 않았어요. 이제 이쪽은 갈멜이고 이쪽 계곡은 그 다윗이 있던 그런 그 능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에서 지금 아비가일의 일행은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다윗은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이쪽 계곡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주친 거예요. 골짜기에서. 그럴 때 아비가일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을 보고 급히 내려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주여 청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게 말하게 하시고 여종의 말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계속 얘기하죠. 원없나니 내 주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러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바보.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보낸 다윗이 보낸 사람을 나는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 거라는 거죠.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사시고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서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자기를 통해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을 소년들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에게 주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 견고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전혀 보지 않도록 이 일이 악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 그러니까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 속에 잘 보호해 주실 것이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그 원수들 대적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지금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간파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선을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렸다든지 또 주께서 친히 복수하셨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할 일도 없고 마음에 걸르는 일도 없게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높이실 때 원하건대 이 여종을 생각해달라,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밤는 아침에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않았을 것이다. 다 끝장을 냈었을 것이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그의 손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았습니다.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고,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한다, 이렇게 하고 그 아비가일을 보내게 됐죠. 아비가일은 아침이 될 때까지 이 사실을 자기 남편에게 안 알려줬어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은 집에 가보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왕의 잔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깼을 때 아침에 그에게 말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구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 하는 얘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면 뭐 다윗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위해서 사실 뭐 구걸한 거잖아요. 부자한테 좀 우리 먹을 걸 좀 달라고 사람 보낸 거예요. 필요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 군사가 있을 때 너희 양떼들을 우리가 지켜주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솔도 좀 먹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거였어요. 뭐 정당한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신이 비록 쫓기는 몸이긴 하지만 또 자신이 돌봐야 될 그런 무리들의 그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무리들을 돌봐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려운 부탁을 나발에게 가서 한 거예요. 그런데 나발 정말 다윗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까요? 골리앗을 물리친 장수로 민족의 영웅이었는데 그 사실에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의 지위가 사울에게 쫓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별 볼 일 없다고 이렇게 여긴 거죠. 그래서 나발도 다윗을 무시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요즘 집 떠난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너도 그런 분이냐? 이렇게 아주 비하를 시켜버린 거예요. 사실 다윗이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왔잖아요. 사울의 칼과 창날 앞에서도 또 블레셋의 왕 앞에서도 그가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비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뭐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이거 뭐 좀 양식 좀 달랬는데 안 준 것뿐인데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도 아닌데 지금 군사를 이끌고 나발에게 가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이 다윗의 분노가 폭발하는 지점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지도자로서 자신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결국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접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지난주 말씀에서도 그렇게 알려드렸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하게 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야 나야 참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수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그거 그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바로 아비가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어요. 사실 여성의 지위 그 당시에 남편에게 종속된 지위잖아요. 지금같이 발언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산의 한 일부로 그렇게 편성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성의 지위가. 그런데 아비가일이 단독적으로 자기 할 일을 시도한 거잖아요. 남편과 상의하지도 않고 주방에서 그 식품들을 다 꺼집어냈잖아요. 뭐 떡덩이, 포도주, 양고기, 나귀 싣고 다윗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판단력과 순발력이 이 위기 상황을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이 돋보이고 있어요. 평소에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마 그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양을 키우는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자신의 양을들을 위해서 누가 보살펴 주고 있는지, 자신의 집에 누가 방문하고 있는지 아마 이런 것들은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아비가일은 다윗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그의 고백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식량을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 그는 아마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다윗이 나라를 구한 장수로서 백성들에게 인정받았지만 지금은 사울 왕의 미움으로 쫓겨다닌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돕는 것이 또 무슨 의미인지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 속에 그 다윗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높지방으로 갔고 거기에 제사장에 가서 그 제사장들이 먹는 떡 얻어 먹은 거 기억하시죠? 그래가지고 떡 줬다는 것 때문에 사울 왕의 그 군대가 가가지고 그 제사장 일가를 싹 다 몰살시켰잖아요. 한 70명 정도를. 사실 아비가일도 그 소식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비가일에게 상당히 중요한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다윗의 일행을 그냥 모른 채 할 걸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를 도와서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울 왕에게 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후자를 택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다윗 일행을 돕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윗 일행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당장에 또 어려움을 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군사를 풀었잖아요. 다윗도.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다윗의 사울 왕에 대한 선대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의 일행을 돕는 것도 선대하는 모습이에요. 아직도 사울 왕의 살벌한 마음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나발의 삭막한 마음이 조금의 여유도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같은 상황에서 지금 아비가일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로 하여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윗 일행을 돕도록 한 거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에게 지금 쫓겨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와 섭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옷만 베었지, 물병과 창만 가져왔지 절대로 죽이지 않았잖아요. 왕이 된 후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의 죽음 앞에서 있을 때 그것을 슬피 애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를 존경하고 진정한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까? 또한 왕으로서 다윗은 국률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울 왕의 자기를 괴롭혔던 그 선왕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 장애인이에요. 그를 갖다가 자기 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게 해줬잖아요. 더구나 자기를 향해서 칼을 뽑았던 아브넬, 그가 죽었을 때에도 애도하는 마음을 가진 국률과 그런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온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렸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나발로부터 엄청난 거절과 모욕을 당했어요. 다윗은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본다면. 그리고 자기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울 왕의 분노와 행동이 그 마음속에 지금 찾아온 거죠.
쫓기는 몸이에요. 지칠 대로 지쳤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400명의 군사가 자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나발로 인해서 다윗의 분노는 이제 나발의 집에 거하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 그렇게 맹세까지 했습니다. 다윗의 분노, 광야에서 배웠던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 다 잊어버렸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어떤 정체성 그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가 받은 지금 모욕과 멸시, 피곤함과 분노 이것만이 그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의 거룩한 영성은 이제 나발과 싸우는 타락한 영성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참지 못한 분노로 나가고 있는 그 다윗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화해와 긍휼, 축복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만한 그런 분노에 지금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다윗의 발걸음을 지금 돌이키고 있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다윗의 일이 아니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윗을 인도하심이며 또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인간에게 그렇게 다윗이 그런 참으로 그 관심과 영성이 분노로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아비가일이 그렇게 일깨워주는 거죠.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분노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래 모습과 해야 할 일들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된 일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버릴 뻔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키게 되는 거죠.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울 수 있게 한 사람 바로 아비가일이었어요.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께 약속하신 모든 선을 이루시고 주인님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실 때 내 주인님의 마음속에는 보복 살인으로 인한 무거운 죄책감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님을 위하여 일이 잘되게 하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다윗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분을 깨닫게 돼요.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되는 이유 그건 뭔지 아세요? 왜 우리 삶이 잘 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탁 이렇게 막 뒤엉켜버리는 순간 그걸 가만 들여다보면 내가 벌려놓은 갈등의 상황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그 감정의 홍수에 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질 뻔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잃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지금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후한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계획, 그 복을 받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장신대에서 탈북 신학생들의 지원과 훈련을 담당하는 그 남북한 평화연구소 12주년 개소식이 있었어요. 거기에 갔다 오면서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탈북 자매를 만났어요. 부모가 북한에서 돌아가셨고 외할머니와 함께 탈북을 한 자매예요. 장신대에서 학부, 신대원 그리고 지금은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결혼도 했어요. 제가 그 자매를 볼 때마다 참 신실하다. 그리고 늘 명랑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짝을 내가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부담감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그 자매에게 최상의 짝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참 그 소식이 저한테 알려질 때 너무나도 기뻤죠.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매. 제가 그 부모가 그
북한 땅에서 다 이렇게 돌아가신 것은 지난 금요일 날 알았던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었음에도 그런 것들이 전혀 내색되지 않았거든요. 누구보다도 힘들게 살았을 텐데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더구나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자기 결혼 축의금으로 이렇게 들어온 일부를 갖다가 자기 남편이 심우하는 그 학교에 그 탈북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기뻤어요. 참 귀하다. 네가 복을 받는 게 그거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달라 해서 주어지는 복이 아니고 부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부어지는 복.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그릇을 준비하면 되는 거야. 내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그걸 찾으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감정과 분노가 거기에 채워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는데, 가끔 감정과 분노의 홍수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려 할 때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뭐가 채워졌나 그걸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내 마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후한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후한 대접 여러분 모두 그렇게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후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그것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 계속 부으시는 그 복이 오늘 또한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렇게 준비되어져 갔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내 주변에서 또 내 삶의 상황에서 정말 내 마음의 그릇을 비우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